성도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드디어 다사다난했던 2022년 한 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이 세상도 마감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 종말의 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또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과 기다림의 날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의 삶이 이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우리의 현실을 잘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도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지, 시험에 들기라도 하면 혹시 안 오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세상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지 이제 2022년 조금 더 지났죠. 예수님이 그 영년에 탄생하신 게 아니라 조금 착오가 있어가지고 한 4년 전 또는 6년 전 또는 2년 전 이렇게 출생하셨다. 지금의 달력이 그런 또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또 더하면은 2020 한 5년, 6년 이렇게 지났을 건데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거에 대입해 보면 이제 이틀 조금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더디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별로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그 종말, 새하늘과의 새 땅에서의 삶은 물론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너무나 좋은 그러한 세계라는 것을 알지만 아직은 희미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루하루를 이제 성도의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줄기에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한 것을 보면 상당히 낮고 천한 자리에 나실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당시에는 로마 치하에 있었죠. 마리아와 요셉은 굉장히 가난한 가정이었던 것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성전에 가서 할례 예식을 행할 때 보면은 비둘기로 제사를 드린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유한 환경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 왕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새의 자손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고 천한 우리 인류의 비참한 상태를 몸소 경험하시려는 그런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라고 할 때 이 가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넷제르라는 말이에요. 이 발음에서 나사렛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그 나사렛 동네 명칭이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 표현 속에는 메시아와 연관이 깊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서 출생하셨고 또 고난당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난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빈궁했어도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합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가능한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이 성령 충만함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이제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때부터 변화된 삶으로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난한 공동체였습니다. 박해받았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이 붙잡고 살았으며, 또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한 체험이 그들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반대인 것 같아요. 다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 충만함이 빠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우리 주심교회는 안 그런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빠지게 되면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을 놓쳐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만 과거에는 장로교에서는 말씀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순복음 교회처럼 그렇게 성령의 은사, 성령 체험 이런 것을 좀 간과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점차 장로교회도 이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강조가 되면서 한국교회의 큰 부흥의 시기를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잘못된 이단이나 은사주의나 부작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2023년도 내년에는 올해도 그랬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힘쓰는 한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어쨌든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성령에 대한 강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목회자들에게 최악의 욕은 성령 없이 목회하라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힘든 것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기쁨이 감격이 충만한 그러한 예배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삶도 윤택하고 풍성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일지라도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이 되고 다른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러한 긍정적인 면에서 좀 그러한 말들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정말 긍정적인 질투를 받고, 그래서 우리를 좀 따르려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없을 때 느끼는 공허함의 영역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하죠. 이러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이 또 우리 이사야서 9장에도 있었죠.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시리라 라는 그 말씀, 그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달려나가셔서 2023년도에는 우리의 목표,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그런 목표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가사에도 보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런 가사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메말라서 우리의 심령이 갈라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의 한나라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또 분인나라고 하는 그 적이 괄세를 하고
굉장히 괴롭고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제사장이 와서 이 대낮부터 무슨 이렇게 술을 취했느냐라고 오해를 받을 정도였죠. 그러고 나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은 한나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고 삶의 모습인 것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체험받는 이런 은혜 생활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물론 예수님의 특징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표대고 목표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아야 되겠고요. 또 눈에 보이는 대로 또 귀에 들리는 대로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들여다보고 우리 모두가 거룩해지는 한 해로 충실하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표현들은 예수님이 이제 심판자로 서실 것을 말씀합니다.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것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졌다라기보다는 재림 때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 왕국에 대해 시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는 해석도 있고요, 또 영적이고 비유적이라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는 다시 태초의 에덴 동산처럼 완전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의 이 약육강식의 세상은 사실은 왜곡된 세상이죠.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었다라고 표현된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본래 순수하고 선한 모습으로 다시 회귀될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비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에서는 모든 해악과 상함과 슬픔과 고난이 없어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샬롬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죠. 사람들도 짐승들도 다 온순해지고 선해지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비유적이고 영적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의 의견을 따른다고 해도 또 손해될 건 없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초림 이후로 점진적으로 이리, 표범, 사나운 사자 같은 그러한 인류가 또 사단과 마귀의 지배를 받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점점 약한 아이 같은 그러한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내는, 서로 굴종하게 만들고 억압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샬롬의 관계로 회복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는 천국이 건설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논할 때에 예수님의 이 초림과 재림 사이가 종말인데 아직 영어로는 not yet, 또 이미 already, 그 긴장 속에 있다라고 신학적으로 봅니다. 천국의 평안이 지금 여기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고 또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이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 안에서 적어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이미 이러한 세상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좀 거친 성격이었어도
또 악한 자들이었다 할지라도, 깡패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는 변화가 되어가지고 사자가 어린아이와 같이 풀을 먹듯이 그렇게 되는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도 거친 성격 그대로고, 분노를 바라고 남을 억압하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그대로 닮아서 정말 선한 모습으로, 또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교회 영원한 주제 성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미 이러한 정말 평화로운 쉼의 상태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셨고, 또 이것은 우리의 환경을 초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이 샬롬이 건설이 되어야 됩니다. 친구 관계, 이웃 관계, 우리 회사 생활할 때에도 모든 동료들과도 역시 이러한 샬롬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자세로 우리 새해에는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그렇게 살아갑시다. 물론 우리가 불완전하듯이 이 세상도 아직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져 가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죠. 그것 다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모형이 우리 교회다, 또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한 모형이 아직은 많이 불완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또 정당화되어서도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개선해 나가야 돼요. 나의 실패와 실수를 변명으로 삼지 마시고, 하지만 그러한 실패와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를 구원으로 또 천국으로 완성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기다림이 우리 인간들 뿐만 아니라 피조물들까지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정말 새하늘과 새 땅, 모든 만물이 다 새로워지고 다시 온전하게 회복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 이하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탄식이에요. 탄식. 아직은 피조물들도 또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도 다 탄식이 있어요. 우리의 현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의 현실을 통과하고 부활의 영광을 성취하셨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되셨어요. 물론 우리의 몸이 따라주질 않고 또 환경이 도와주질 않기 때문에 우리의 탄식은 더욱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 우리 안에서 우리 대신 탄식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대신 또 중보기도 해주시고 계시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시 나아가게 하는 힘이고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솔직히 들여다보면 정말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완성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그 천국을, 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상속자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설 것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믿음의 놀라운 성장을 이루시고 기도 응답도 받으시고 승리하는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합시다. 자, 따라서 해주세요. 새해 말씀 따라가며 빛을 발하는 성도로서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승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으며 저부터 모범을 보여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새해 우리 교회 표어는 빛을 발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저도 여러분도 같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다 같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힘차게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